네, 구원의 서정 네 번째 회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회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어떤 느낌을 받으시죠? 현대 사회에는 이 단어가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고리타분한 종교적 용어로 느껴지죠. 마치 중세 가톨릭의 고해 성사 이런 용어처럼 좀 고리타분하게 느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단어가 왠지 모르는 불편한 단어로 들릴 때가 있는데요. 솔직히 회개하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 당신 회개하세요 이 말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마음속에 불편함과 함께 무거운 부담감이 밀려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또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크리스천이라면 이 회개에 대해서 올바른 또 정의와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회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생길 때 어떤 목사님이 지은 책 제목처럼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기 시작합니다. 20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다. 이 말은 회개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입니다. 회개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51편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범한 가장 큰 죄악 중 하나인 밧세바 사건 이후에 기록된 시인데요. 이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는 이 간음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덮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다윗은 한동안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그제야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으며 고백을 하는데 바로 그 깊은 회개의 마음이 바로 시편 51편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참된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개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절부터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이 짧은 구절에서 죄악, 죄, 그리고 죄가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죄를 아주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 이후에 자신의 죄를 회피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지라고 하면서 축소하지 않고 자신이 죄인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바로 이처럼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그렇게 죄를 많이 짓지 않았어, 나는 별로 회개할 게 많이 없어, 나름 착하게 살았어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죄를 이런 단어들과 연결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불순종, 교만, 다른 말로 자기중심성,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 이런 단어들과 계속해서 연결해서 성경에서는 죄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정의, 죄에 대한 설명을 나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저 기준으로 나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나는 죄에서 자유로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죄의 개념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많은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 성경의 선언을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절절하게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죠. 정말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불순종의 아들이구나. 답이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주어지는 것 자체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선포하신 말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하셨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회개와 구원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구원의 서정, 즉 성령님께서 개개인에게 적용해 주시는 이 구원 사역에 오늘 네 번째 회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능력이 없죠.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 갇힌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은 죄를 제대로 인식하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그 죄를 반드시 씻어야 한다라는 절박한 필요성을 느꼈죠. 이러한 인식과 필요성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회개를 오해합니다. 보통 회개를 율법적인 행위로 여길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율법적 회개가 무엇일까요? 율법적 회개, 처음 들어보는 단어이시죠? 율법적 회개란 잘못을 저지른 후에 무서운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단순한 공포심과 후회, 혹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때문에 억지로 하는 회개를 가리킵니다. 율법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심판 끝에 등장할 형벌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실 벌인 것이죠. 구약시대 사울 왕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사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말하나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말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범죄했다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하죠. 이제 청하옵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말을 보면 사울이 여전히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를 잃을까 봐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온통 자신밖에 보이지 않았죠. 제가 색깔을 조금 칠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백성, 나를, 나와,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회개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회개는 내가 너무 후회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용서받을 자격이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형벌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 회개고, 손해를 만회하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복음적 회개는 무엇일까요? 복음적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린 죄 자체 때문에 슬퍼하는 회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적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린 죄 자체 때문에 슬퍼하는 회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적 회개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다시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회개입니다. 복음적 회개는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어떻게든 달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틀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생각 틀렸다는 것이죠. 즉, 회개라는 행위가 하나님의 용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회개라는 대단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그분의 완전한 속죄 덕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슬초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우슬초는 구약 시대의 부정함을 없애는 의식에 사용되었던 야생초입니다. 물이나 피를 찍어서 물건이나 부정한 사람들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예를 들어 문둥병 환자가 병이 나았을 때 그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을 씻는 의식에 사용된 것이 바로 우슬초였는데요. 심지어 저 그림처럼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도 이 우슬초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우슬초에 사용한 피 뿌리는 의식을 언급하며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한 후에 28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연결되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문맥을 보면 구약 시대의 모든 정결 의식과 피 흘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단번에 받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형벌을 약 2000년 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치르셨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완벽한 공로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로라는 단어 아시나요? 공로.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죠. 일을 마치거나 목적을 이루는 데 들인 노력과 수고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공로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일을 마치거나 목적을 이루는 데 들인 노력과 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덕분에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덕분에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회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의 정의를 시작.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여 평생토록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정의죠.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한 이 고백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 눈을 불을 켜고 계신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죠. 이전에 믿음말 한지체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가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주일 성수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 안 나오고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한다. 여러분, 이 대답은 토속 종교, 무속 신앙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신을 두려워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의식을 치른다, 이 말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직 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직 없구나라는 사실을 느낀 동시에 지도교역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예배하러 나오신 분은 혹시 없나요?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 분은 없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시죠?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굉장히 단순한 말인데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히고 단절되고 소원해지는 원인이 죄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죄의 원인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장벽을 먼저 허물지 못하기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장벽을 먼저 허물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손수 먼저 나서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커다란 장벽,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 가운데 가로막힌 이 장벽을 허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이미 다 치르셨으므로 장벽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여셨고요. 관계 회복을 위한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일을 볼 때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볼 수가 있죠. 독생자를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랑을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인자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기서 인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신 단어인데요. 이제 이쯤이면 여러분들 이 단어를 외울 법도 합니다. 인자, 헤세드. 무슨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을 헤세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거나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베푸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게 베푸시는 사랑이 헤세드죠. 진정한 사랑은 관계 회복을 열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관계 단절 상태를 그대로 놔두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도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요청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얘야 돌아오렴. 내가 벌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화목하기 위해 돌아오렴.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은 이미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받았어. 내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내가 다 마련해 놓았으니 이제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솔직히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마치 정죄와 잔소리처럼 들리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달콤하고 아름답게 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이 헤세드를 안다면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또 죄를 지었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죄를 혼자 끌어안고 용서받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담대하게, 다른 표현으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하심과 그 신실한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리셔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고백이나 순간적인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하고 그 변화된 마음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완전히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유명한 사람 알고 있죠?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그의 아주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 명제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은 회개가 단순히 특정한 죄를 없애는 제사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루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성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다윗은 5절에 우리의 상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육신에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고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때로는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어색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음을 경험하죠. 그런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마음을 돌이키고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넘어서 삶 전체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동반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삭개오, 회개를 말로만 하지 않았죠. 세리로서 착취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거나 죄송합니다라는 말에 그치지 않았고요. 대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했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부과된 것 이상으로 세금을 거두지 말아라. 강탈을 멈추고 군인들에게 말한 거죠. 강탈을 멈추고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라고 세례 요한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한 삶의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타나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성향, 새로운 행동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다윗의 간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까 찬양으로도 불렀던 가사의 내용이죠. 여러분, 정한 마음, pure heart,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의지하고요. 정직한 영, 제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steadfast, 신실하다, 꾸준하다, 이런 단어의 의미가 있죠. 동시에 right라는 올바른, 옳은, 의, 이런 이제 단어, 정직한 영, 여러분들 단어의 의미를 기억을 하시고, 다윗은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천지창조 때 사용된 히브리어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저는 이런 마음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제게는 이런 마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안에 이 새로운 마음들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회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간구의 기도의 내용들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10절부터 12절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절절한 간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므로 회개에서 회복에 이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하여 구원의 서정 중 하나인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회개는 우리에게 지워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간절한 초대입니다. 또한 회개는 형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즉
회개는 복음이자 은혜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그런 회개를 멀리해서는 되겠습니까? 아직도 회개를 꺼려야 하겠습니까?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토머스 브룩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늦은 회개도 용납한다는 약속을 세우셨지 늦은 회개가 괜찮다는 약속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회개를 미루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말인데요. 왜 위험하죠? 죄로 인해 소원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회개를 미룰수록 그 시점도 계속해서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개함으로 용서와 관계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다윗이 온전히 회복된 것처럼 삶의 진정한 기쁨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평화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회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